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르구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떠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랴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간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의 관계로 사도행전 강해를 쉬었습니다. 잠시 복습을 하면 우리는 지금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의 중심지 하면 어디겠습니까? 바로 고린도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입니다. 그런데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고소건이 로마의 법을 어긴 형사건이 아닌 언어와 명칭과 그리고 율법, 즉 유대인의 종교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혹대러 왔던 유대인들 오히려 혹을 하나 더 달고 가게 됩니다.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의 우두머리였던 회당장 소스테네를 총독 관제의 사람들이 심하게 때리지요. 자꾸 그걸 고소를 기각했는데도 계속 거기서 분란을 일으키니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바울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하고요. 확인합니다. 18장 9절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바울을 고소하는데 앞장섰던 회당장 이 소스데네 또한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됩니다. 아마 맞고 정신을 차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지. 이렇게 해서 바울의 2차 전도행은 사실상 고린도를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던 일과 3차 전도행을 잠시 소개하고 있고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서로 가장 어려울 때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바울의 전도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텐트 만들던 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올인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는 동안 이들이 제자를 넘어 이제는 동역자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한 23년째 하다 보니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목사와 성도로 만나 양육과 훈련을 거쳐 제자로, 이제는 동역자인 분들이 많으니까요. 목사의 짐을 함께 지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들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 한 명 한 명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년 어린아이로 남아 젖줘 기저귀 갈아줘 하면서 오줌 싸고 똥만 싸서야 되겠습니까? 동역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아멘으로 잘 받아 이 말씀을,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갱그리아에 도착한 바울은 서운했던 일이 있어 머리를 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을 할 때 머리를 깎습니까? 나시린으로 서원을 할 때 머리를 깎습니다. 물론 바울이 한 서원은 일정한 기간을 정한 서원이었던 것이고요. 2차 선교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머리를 깎은 것을 보면 서원했던 것을 마친다는 의미에서 깎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언제 그리고 왜 서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신학자들에 의하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서원을 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마치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베델에 도착했을 때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듯이 말이지. 야곱이 한 서원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도 이 서원을 언제 갚는 줄 아십니까? 20년 후에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나중에 디나가 강간당한 후에 그때 정신 차리고 베델에 올라가 이 서원을 갚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출발할 때 서원한 것을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서원을 마지막에 정리하는 의미에서 서원을 머리를 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꼭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갱그리아는 항구 도시로 그곳에서 배를 탄 바울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던 에베소에 잠시 들리게 됩니다. 당시 배가 직행으로 가이사랴까지 가는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서 한국은 직항도 있지만 일본을 거쳐서 가는 것도 있으니까요. 베트남이나 동남아 같은 나라에는 아직도 뉴욕에서 직항이 없고요. 저도 2년 전 한국의 은사 목사님 장례식 갈 때 프랑스 파리 드골 공항을 경유해서 갔습니다. 원래는 몇 시간 공항에서 레이오버하고 가는 비행기인데 제가 탈 비행기가 테크니컬 문제로 인해 가지고 캔슬되는 바람에 그냥 하루를 더 보내고 그리고 갔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공항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에베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머물게 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둥 용어로 하면 포석을 둔 것이지. 왜냐하면 바울의 3차 전도행의 중심지가 바로 이 에베소이니까요.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바울은 이 에베소에 3년 반을 머물며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이지.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행을 보면 각기 특징이 있습니다. 1차는 소아시아를 중심한 복음 전파였습니다. 일종의 씨를 뿌렸던 것이지. 그리고 2차 전도행은 1차 전도행을 통해 세워진 교회를 신방함과 동시에 복음의 지경을 유럽까지 넓혔고요. 그런데 1차와는 달리 2차 전도행 때는 앞으로 살펴본 바가 지금까지 살펴본 같이 한 곳에서 1년 반을 머물며 좀 더 집중적으로 제자를 양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말이지. 그리고 3차는 새로운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1차와 2차 때 세운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는 당시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서 3년 반을 머물며 집중적인 이런 훈련을 하지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세워 지도자를 양성했다고는 할까요? 그런 것을 보면 바울이 그냥 여기저기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씨를 뿌리고 양육하고 나중에는 지도자까지 세워 교회를 견고하게 했던 것이지.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올인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하느라 수고에 좀 실만도 한데 배를 타고 가는 그 과정에 잠시 들린 에베소에서도 복음을 전하니 말이지. 22절 23절입니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가이사라의 항구에 도착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그리고 파송교회가 있는 안디옥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3차 전도행을 떠나게 되고요. 3차 전도행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자훈련입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은 1차 전도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이번에는 제자들을 굳건하게 합니다. 이런 일꾼들을 세웠다는 의미도 들어있는 것이지. 단순히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분 주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목회자의 직분과 교회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지는 이런 일꾼들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닌 사역자와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목사의 짐도 나누어지고 교회의 짐도 나누어지고 형제들의 짐도 함께 나누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만 생기면 누구 때문이야 하며 자기는 의로운 척 싹 빠지지 마시고요. 그게 사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24절에서 28절까지는 에베소에 남겨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사역을 잠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으로 성경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언변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25절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한다는 말이지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지식으로만 알고 전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머리로만 예수를 알고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분들 말이지요. 다르게 말하면 아볼로는 말씀은 알되 성경은 알되 성령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누구입니까? 바울과 함께 1년 반을 고린도에서 동거동락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가정에서 교회로 모이게 됐고요. 이들은 이미 제자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자로 훈련받은 이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니 말이지. 저도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데 훈련받은 분들이
또 다른 제자를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말이지. 27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에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진리에 눈뜬 아볼로,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로 건너가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의 2대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한 것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도 믿음으로 잘 훈련을 받아 먼저는 내가 제자와 동역자가 되고 더 나아가 다른 제자를 낳고 또 다른 동역자를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자 양육의 목적인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본이 되는 제자의 삶을 사시고 또 누군가를 제자화시킬 수 있는,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가 또 제자를 낳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열매들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도 누군가 나를 보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행동과 말의 아버지 하나님 본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나중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본이 되는 우리 먼저 된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도 제자로 훈련받고 다 동역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이런 일꾼들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속에 상처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치료해 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한 번 더 충만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흉흉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